귀한 예배에 나오신 권속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생활 속에 쓰이는 고사성어 중에 타산지석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다른 산에서 나온 거친 돌이라는 뜻입니다. 다른 사람의 실수나 허물을 통해서 배운다는 말입니다. 또 뿐만 아니라 반면교사라는 말이 있습니다. 반대쪽을 보여주는 선생이라는 뜻입니다. 두 개의 고사성어는 다른 사람의 실수나 삶의 모습을 따라서는 안 된다라는 말을 하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어렸을 때부터 아이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쁜 것은 절대 보면 안 되고 좋은 것만 보고 좋은 것만 배우고 좋은 것만 알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세상이 그렇게 좋은 것만 보여주진 않습니다. 세상이 그렇게 만만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좋은 것보다 나쁜 것에 더 많은 노출을 하게 됩니다. 존 파이퍼 목사님이라는 미국에서 유명한 목사님이 이렇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사탄은 당신을 속이려고 일주일에 168시간을 바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루 중에 대충 10분씩 보고 당신의 생각을 믿음 안에서 새롭게 유지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사탄은 우리에게 168시간 내내 어떻게 하면 우리를 넘어뜨리고 우리를 어떻게 하면 힘들게 하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믿음에서 떠나게 하고 이렇게 애를 쓰는데 우리는 대충 한 10분 정도 기도하고 대충 10분 정도 말씀 보고 그러면서 믿음을 유지할 수 있느냐라고 존 파이퍼 목사님 우리에게 질문하는 것을 봅니다. 우리는 주위에 좋은 습관을 가진 사람, 좋은 인격을 가진 사람이나 좋은 교회를 보면 따라 해보고 싶어 합니다. 그럼 나는 충분히 좋은 사람입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사람들 보시기에 나는 좋은 사람입니까? 자기 스스로는 다 좋아 보입니다. 나처럼 좋은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어? 라고 하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 정말 좋은 사람일까요? 그럼 우리 교회는 좋은 교회입니까? 아멘 소리가 별로 크지 않지만 저 혼자 착각으로 좋은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가끔 우리는 착각하면서 오해하면서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어느 교회가 크니까 좋은 교회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느 교회가 사람이 많이 모이니까 좋은 교회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럼 사람이 적게 모이면 나쁜 교회입니까? 사람이 많이 모인다고 좋은 교회의 기준이 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건물이 크다고 해서 좋은 교회의 기준이 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꼭 이렇게 소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 사람은 어떤 대학에 나와서 좋은 사람이야 라고 이야기할 때가 있습니다. 그 대학 나왔다고 해서 좋은 사람이 되는 것은 50%는 맞지만 50%는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느 대학을 나왔다고 해서 그 사람이 좋다라고 말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 사람에게 이야기를 한번 걸어보고 그 사람의 이 말을 듣는다면 좋은 사람인지 아닌지 그 사람을 우리는 어느 정도 가늠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교회가 좋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가 그렇지 않는가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부단히 힘쓰는가 그렇지 않는가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존재하는가 그렇지 않는가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와 선교와 구제와 봉사를 섬김을 하고 있는 교회인가 아닌가입니다. 이걸 대입해 보면 우리 자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좋은 사람이면 어떤 사람이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부단히 힘쓰는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 삶이 존재하는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로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탁하신 선교와 전도에 힘쓰는가?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나누고 섬기고 베풀고 돕는 자로서는 구제와 봉사와 섬김을 하고 있는가? 나만 잘 살려고 애를 쓰고 있는가?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좋은 사람인가 좋은 교회인가의 구분점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대학 나왔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이 인격으로 사는가,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주는 사람인가, 정말 사람답게 사는가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좋은 것만 말하지 않습니다. 지난번에 나눴던 말씀처럼 베냐민 지파 지역에 방문하다가 죽은 자신의 첩을 12덩이의 시신으로 나누어서 보내는 망나니 같은 내인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람뿐만 아니라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좋은 교회, 모범적인 교회, 우리가 배워야 될 교회도 딱 맞춤형 교회로 골라서 우리에게 보여주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말 그대로 우리는 타산지석 삼고 반면교사 삼아야 되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온 교회 이름만 되면 우리가 떠오르는 그림들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볼 고린도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안디옥 교회, 에베소 교회, 갈라디아, 빌레몬, 빌립보, 바벨론, 본도, 갑바도기아, 베레아, 골로새, 비두니아, 에베소, 서모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여러 교회들의 모습이 있습니다. 지금은 이름만 남아있는 교회들입니다. 하나님은 그 교회들을 통해서 여전히 일하셨고 역사하셨고 구원의 사역을 행하셨습니다. 한 병학한 남자가 살았습니다. 그 집 앞에 큰 바위가 있었습니다. 그는 그 바위 때문에 집을 출입할 때마다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꿈에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내 집 앞에 바위를 매일 밀어라 그랬습니다. 뭐라 그래요? 밀어라. 그때부터 그는 희망을 가지고 매일 바위를 밀었습니다. 밀고 밀었는데 8개월이 지났습니다. 점차 이제 바위를 미는 게 회의가 생겼습니다. 이 바위를 언제 저렇게 밀어가지고 옮길 수 있을까? 그러면서 밀다가 이제는 회의가 생겨서 이상한 생각이 들어서 바위의 위치를 측량해 보았습니다. 현관문에 앉아가지고 바위의 위치를 봤더니 한 10cm도 넘겨지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현관에 앉아서 내가 8개월 동안 헛수고를 했다. 그러면서 원통해가지고 엉엉 울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그 옆에 탁 앉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왜 그렇게 슬프니? 그랬더니 남자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때문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지난 8개월 동안 희망을 품고 바위를 밀었는데 바위가 전혀 옮겨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아들아, 내가 너에게 바위를 옮기라고 한 적이 없단다. 바위를 밀으라고 했단다. 나는 그냥 바위를 밀라고 했을 뿐이지 바위를 옮기란 적은 없다. 너의 얼굴을 거울에 한번 비춰봐라. 남자가 거울 앞에 갔습니다. 그런데 깜짝 놀랐습니다. 그렇게 시들시들하고 병약했던 자신의 모습이 근육질 남자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날마다 그 바위를 옮기려고 온갖 힘을 다해서 밀고 밀었는데 바위는 꼼짝도 안 했는데 자신의 몸이 변화된 것입니다. 그 남자는 깨달음이 스쳐갔습니다. 지난 8개월 동안 밤마다 자신이 기침을 했었는데 그 기침이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날마다 힘이 없어서 기운이 빠져 있었는데 힘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매일 아침에 기분이 상쾌했고 잠도 날마다 잘 된 것을 그는 깨달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그 바위의 위치를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를 변화시키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의 변화는 바위를 옮기기 때문이 아니라 바위를 밀었기 때문에 그의 변화가 생겼다는 것입니다. 혹시 하나님의 말씀을 읊조리면서 제가 한 달 읊조렸는데요, 이 목사가 온 후로 2년 동안 읊조렸는데 아무 변화가 없어요. 그러면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그 말씀을 읊조리고 그 말씀 안에 설 때 하나님이 어떤 변화를 나에게 서서히 일으키시는가를 보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예화에서 이야기하는 게 있습니다. 삶에서 바위를 옮기는 표적보다 바위를 미는 족적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제가 부임한 후로 2년의 족적을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표적을 따르는 게 아니라 인생의 족적을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들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올해도 우리는 어김없이 9월 20일 날 총동원 50일 선포식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우리 교회 역사하시는가를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중요한 표적이 나타나지 않더라도
우리의 삶의 발자취 가운데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 교회가 걸어온 길, 앞으로 걸어갈 길, 주님이 기뻐하시는 길이기를 우리가 소망하면서 걸어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의 발걸음마다 놀라운 능력이나 표적이 나타나지 않더라도 주님과 날마다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이 남자처럼 하나님의 역사들을 조금씩 맛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고린도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 그가 어떤 교회인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고린도전서 1장 4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를 보면서 감사했다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 거하는 것, 은혜 안에 거하는 그 고린도 교회 보면서 감사하는 교회가 바로 고린도 교회였다는 거죠. 1장 5절에 보면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에 풍족함으로. 고린도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주님 안에서 모든 일,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이 풍족한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또 6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고린도서 1장 6절에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어,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견고하게 서 있는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지금 칭찬이 넘치고 있습니다. 좋은 말만 해주고 있는 거죠. 1장 7절에 보면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은사도 풍족하고 또한 증거도 풍족하고 지식과 언변도 풍족하고 하나님의 은혜도 풍족해서 감사할 만한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나타난 어려움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1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뭔가 분위기가 심상치 않죠. 1장 11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형제들아 근로의 지편으로 너희에게 대한 말을 들으니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고린도 전후서를 읽어보면 대략 한 10가지의 문제가 고린도 교회에 있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고린도 전후서를 읽어보면 우리의 마음은 고린도 교회가 참 못됐다라고 하기보다는 참 낯설지가 않다라는 말을 하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고린도 교회 시대나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나 피장파장이라는 것입니다. 똑같다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가 가지고 있는 그 어려움이나 문제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려움이나 똑같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는 고린도 같은 사람들 그러면 음행하는 사람들 그랬습니다. 고린도 교회 같은 사람들 그러면 싸우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어떤 교회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사람들이 예배할 때는 주님이 왕이십니다. 주님이 주인이십니다. 주님이 모든 것입니다. 주님이 하셔야 됩니다. 막 이래요. 근데 회의를 하면 갑자기 주인이 누가 돼버려요? 내가 돼버린대요. 우리 교회 주인은 접니다.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한 교회 안에 주인이 2명 있구나. 예배 때는 주님이 주인이시고 회의하거나 어떤 일을 할 때는 내가 주인이 된다. 고린도 교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10가지 문제가 낯설지가 않다는 게 우리의 모습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문제투성이처럼 보여지는 교회지만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교회를 세우셨다는 사실입니다. 베드로는 성령 받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설교합니다. 그가 그때 이렇게 외칩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에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이 문제투성이인 고린도 교회에 선물을 주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신령한 것이라는 것이죠. 신령한 것이 무엇일까요? 오늘 고린도서 12장 8절로 10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양한 선물을 주셨는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로 10절에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11절에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12절에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은 한 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교회는 다양한 사람들이 다양한 마음으로 다양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공동체입니다. 우리 교회는 그 다양성 가운데 기도할 때 수요 기도회 때나 새벽 기도 때 방언으로 기도해도 좋고, 소리를 높여서 기도해도 좋고, 침묵하며 기도해도 좋고, 어떠한 찬양을 부르면서 기도해도 좋다는 거죠. 기도가 안 나오면 그냥 울어도 좋은 교회입니다. 침묵으로 기도하셔도 좋고 또박또박 기도하셔도 좋습니다. 어떤 교회 갔더니 어떤 전도사님이, 제가 신학교 다닐 때 20년 전 이야기입니다. 30년 전 이야기네요. 30년 전에 어떤 교회 이제 전도사님이 학교에서, 신학교에서 이제 새벽 기도가 쉬는 날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전도사님은 저 같으면 이제 늦잠 잘 건데 새벽 기도를 다 밑에 교회로 갔어요. 밑에 교회 갔더니 이제 그 전도사님이 열정이 넘치니까 막 이렇게 방언으로 기도를 막 하고 있었대요. 새벽 기도 끝나고 나서 방언으로 막 기도했더니 어떤 권사님이 딱 옆에 오셔서 이렇게 귓속말 하셨대요. 우리 교회는요, 조용히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전도사님이 그 다음부터는 전도사님이 시험이 들어가지고 딴 교회로 새벽 기도 가야 되겠다 그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우리 교회는 어떤 기도를 하더라도 막아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기도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가끔 그러거든요. 어떤 분이 크게 소리 질러서 기도해서 내 기도에 방해된다고, 기도에 집중 안 해서 그러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방언을 기도해도, 소리를 지르면서 기도해도, 찬양하면서 기도해도, 침묵으로 기도해도 하나님의 받으심을 믿고 다양성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기도를 다 들으시고 모든 기도를 보시고 모든 기도를 아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목사도 어느 누구도 그 기도에 대해서 제한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보이는 교회가 세워져 가고 또 보이지 않는 교회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전으로 우리를 세워가시는 성령의 은혜를 누리는 것입니다. 한 분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다양한 은사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한국교회 옛날에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어떤 분이 방언 받으니까 다 방언 받아야 된다고, 방언 안 받으면 심지어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천국 못 간다고. 그런 이야기까지 있을 정도로 성경을 오해하는 때가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한 성령께서 주시는 다양함을 교회 안에서 서로 용납하고 서로 수용하고 서로 돌봐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고린도 교회는 또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있습니다. 문제가 있었지만 통일성의 유익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기를 원하십니다. 요한복음 17장 21절로 22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고린도서 12장 21절로 23절에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눈이 손들어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들어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지 못하리니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모든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것들을 더욱 귀한 것으로 입혀주며 우리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사도 주시고 또 성향도 주시고 모습도 다르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몸에 붙어있는 지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각자의 특징이 다 있습니다. 눈은 눈의 역할, 귀는 귀의 역할, 코는 코의 역할, 손은 손의 역할, 발은 발의 역할, 피부는 피부의 역할, 혈관은 혈관의 역할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 몸을 생각해 보면 쓸데없다라고 하는 지체가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발이 손한테 쓸데없다고 하면은 큰일 나죠. 예. 싸움은 안 나지만 문제가 생겨져. 이미 우리 몸이 아파 있다는 것이죠.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 성령이 주시는 다양성을 인정하고, 이제는 두 번째로 우리가 그 성령 안에서 하나 되신 것을 힘써 지키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어떻게 하라고 하시는지 에베소서 4장 1절로 3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표준이 아닙니다. 우리는 신앙의 표준이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러기에 나를 따르라 라고 말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총동원을 시작하면 새 가족들이 나올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런 분도 오고 저런 분도 오고 또 저런 분도 오고 이런 분도 온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나를 따르라 라고 하는 게 아니라 성경을 따르라, 말씀을 따르라, 믿음을 따르라 라고 이야기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각자가 다른 모습과 다른 성품과 다른 생각으로 살지만 그리스도 안에서는 서로 용납하고 평안으로 매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우리가 힘쓰는 믿음의 삶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에게 또 이야기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에게 작은 지체가 있지만 그들을 돌볼 수 있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새벽 기도하고 수요 기도 때 이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우리 교회는 가장 연약한 사람이 가장 기준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연약하고 힘든 사람이 기준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힘 있고 능력 있고 또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사람이 기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처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연약하고 힘든 이제 막 교회에 출석하신 분이 기준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분이 믿음이 자라도록, 그분이 하나님을 만나도록, 그분이 믿음으로 성장하도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도록 우리가 만들어주고 도와주고 용납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12장 24절로 27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즉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문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몸에 가장 귀중한 것들을 하나님은 주셨다는 것입니다.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몸에 분쟁이 없게 하시고 여러 지체가 그 귀중하고 연약한 지체를 돌보게 하셨다는 것이죠. 성령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고린도 교회에 말씀하시는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 고린도서 13장 1절로 3절에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유익이 없느니라 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문제가 많은 교회였지만 주님은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서로를 섬겨주고 서로를 돌봐주고 서로를 세워줄 수 있는 그 기본이 바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앤드류 머레이라는 선교사님이 어느 날 아침에 주님 앞에 기도하는데 주님이 이렇게 질문하셨답니다. 너에게 있어서 나는 어떤 존재냐라고 주님이 물으셨습니다. 그랬더니 앤드류 선교사님이 즉각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주님, 저는 주님이 언제나 저의 첫째입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그 대답에 기뻐하실 줄 알았는데 전혀 기뻐하시지 않은 겁니다. 자기가 대답을 잘했다고 생각했는데 왠종일 주님이 죄송합니다. 주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 같아서
마음이 참 무거운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뭘 잘못했지? 내가 무슨 대답을 해야지 주님이 기뻐하셨을까? 그러면서 생각하면서 저녁에 기도 시간이 되었습니다. 근데 주님이 앤드류 머레이 선교사에게 깨달음을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주님 앞에 나가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주님이 저에게 너에게 있어서 나는 어떤 존재냐라고 물으시는 그 대답에 주님은 첫째입니다 라는 대답보다 주님은 저에게 언제나 모든 것입니다 라는 대답이 더 어울릴 것 같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첫째라고 한다면 사람들은 가끔 아이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누가 제일 좋아? 그러면 자기를 좋아하게 만들려고 첫 번째는 엄마지, 두 번째는 아빠지, 세 번째는 나지, 뭐 이렇게 순서를 정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주님이 첫 번째라면 세상의 것들을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에 세워놓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 되심을 고백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가끔 첫째로 세워놓고 두 번째, 세 번째를 줄 세워놓고 두 번째, 세 번째를 따라가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 주님이 나의 모든 것입니다. 주님이 나의 모든 것 되심을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삶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주님은 이 고린도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에게는 다양함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연약한 지체를 수용하고 용납하고 사랑으로 안아줄 수 있는 넓은 마음을 달라고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 1서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 1서 4장 16절에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알고 믿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 사랑 안에 우리가 거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믿음이 가짜일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12장 31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장 좋은 길을 사모하는 믿음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고린도 교회처럼 우리도 똑같이 낯설지 않는 분쟁이 있고 갈등이 있고 연약함이 있고 무너짐이 있고 넘어짐이 있는 이 시대에 교회를 세워가는 우리지만 하나님 앞에서 가장 좋은 길을 보이시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서는 우리의 믿음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 응답하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의 찬양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